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곳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곳으로,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은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또 마지막 아담, 육과 영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성막을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이 첫사람 마지막 아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월이 지나고 벌써 8월입니다. 7월달 되면은 그 청포도 익어가는 이육사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내고장 7월은 뭐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8월이 됐습니다. 그저 어느 분이 무척 덥다 이렇게 문자가 와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입추가 온다고 편지가 왔더라. 그랬더니 답장을 안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곧 입추가 됩니다. 곧 머지않아? 그것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주님 가시고 난 그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들어가면서도 말세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가 곧 어떤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장가 가는지 안 가는지 여기까지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죠. 성경은 그만큼 오묘하면서도 때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 것은 입음이 먼저 있어야지 됩니다. 저희가 판서를 해가면서 합니다. 이미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소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왜 어떻게 하여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에 너무 매여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듯이 마지막에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도 힘쓰는 자 되라 라고 하니까 힘쓰는 일에 너무 애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전부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소망을 해요? 썩지 아니할 곳으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걸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어떤 자에게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성취가 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서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러는데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정말 예복 입었느냐? 그 예복 입은 자로서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혼인잔치를 기다리다가 그것이 딱 완성돼 갖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오직 주님만 빛이 되는 거기에서 그것이 성취된 게 사랑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겉모습을 보고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찾으면서 신앙이라고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항이 영국의 로하스라고 하는 공항이라고 그럽니다.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일 복잡하니까 도둑도 많고 또 분실도 많답니다. 도둑은 돌려줄 수 없고 분실이 되면 간혹 돌아오는데 거기는 안을 열어보지를 않는데요. 그 사람들도. 그래갖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걸 경매로 붙이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도 가방을 안 열어보고 경매를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경매에 들어가겠어요? 내가 입찰을 한다. 그럼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뭐냐?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은 겉모습을 갖고 따져요. 그런데 가끔 겉모습을 보고 가방을 샀는데 안에는 빨랫감이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건데도 그 안에서 귀금속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입찰한 자, 입찰 받은 자가 그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갖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주로 무엇을 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겉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야? 영화배우나 또 화가는 최고의 미남으로 예수님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성막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말씀 드렸어요? 성막 제일 위에 덮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해달, 돌고래. 그래서 제가 모형을 잠깐 갖고 왔는데 겉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높이가 2.5m니까 우리가 보통 2m가 안 되잖아요. 키가 5, 60, 70, 80. 그럼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길 끝에서 이렇게 서갖고 보여봐야 뭐만 보이냐면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소를 덮는 지붕이 4개로 되어 있는데 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면은 가장 화려한 거. 이 안에가 몇백억의 금은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지 되는데 두려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당 문하고 성막의 문은 다르다 그랬죠. 자, 성막의 문을 갖고 딱 열고 들어갑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면은 환영합니다 하고 뭐 꽃다발도 주고 성경도 선물 주고 이렇게 하지만 성막을 들어가면 다른 것도 없어요. 죽을래 안 죽을래? 요 두 가지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죽을래? 죽지 않을래? 근데 죽는 게 두려워서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죽고 성소, 지성소. 그래서 동으로 들어가서 서를 바라보고 하는데 뭐가 제일 먼저 걸리냐면은 죽는 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 그러지만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결국은 뭐예요? 죄값을 치른 피, 죄사함, 거듭남,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해가 뜨는 동쪽, 밝은 빛, 우리 주님, 그걸 앞을 바라보면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제가 혼자 질문하고 제가 혼자 대답을 한 거예요.
혹 유튜브를 보고 어느 분이 이 친구 뜬금없이 이런 얘기 했다. 이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잘 들으셔야지 돼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하는 거니까.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와가 범죄를 하면은 하와는 어느 위치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와가 범죄해갖고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간 겁니다. 세상, 죄악, 사망도 언제까지 사망이에요? 영원한, 그냥 사망이 아니라 형벌이 있는 사망. 근데 그 형벌도 뜨거운,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곳으로 누가 떨어졌냐면은 하와가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개념을 놓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여기 있고, 그리고 하와가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실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하와의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죠? 사망과 생명으로 갈려있는, 딱 떨어집니다. 옆에 있지만, 그래서 손 둘이 잡는다고 가끔 보면 남자분들 마누라 치맛자락 꽉 잡고 있을 거야. 마지막 날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올리겠지? 근데 그렇게 되나요? 몸뚱이는 옆에 있지만 실제 그가 앞으로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냐면은 사망의 세계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나도 먹고 나도 너 있는 대로 갈 거야.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하나님한테 꼭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진짜 이거 제가 생각한 거 맞습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거의 100%, 99.9%. 야, 너 어찌 그걸 생각했냐? 저는 그렇게 대답하시니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와가 어둠에 갇혔어요. 꺼내줘야 돼요? 안 꺼내줘야지 돼요? 내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꺼내야 돼요? 안 꺼내야 돼요? 꺼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으로 오셔야지 돼요. 내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육체를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근데 어거스틴은 죽을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와는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와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펠라기우스, 그게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겁니다. 펠라기우스는 죄의 전가가 안 됐다 이렇게 우기고 있지만 알미니우스는 죄의 전가가 됐는데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설령 하나님이 예정을 했더라도 내가 협력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다. 이렇게 하며 자기를 자꾸 내세우게 됩니다. 세상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면 그것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됩니다. 부모 선택하여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수진이 난 이 아빠한테 낳아야 되겠어. 이 엄마를 통해서 난 이 세상에 와야 되겠어. 그러면 지금 아마 미국에 유학 가서 하버드 유학비 대줬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겠나? 아니야. 왜냐하면 부모는 내가 선택해서 나올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을 다 아담의 대표성에 묶어놓고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한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묶어놓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야지 둘째 사람 아담이 단번에 단 한 번으로 나의 죄까지 처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성막은 누가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그랬냐면은 출애굽기 가면은 출애굽기는 사실은 성막에 대한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있어요. 또 하나
옆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주는 식양대로 내가 얘기해주는 설계도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누가 거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할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금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드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아마 애달버서 며칠 만에 만들었을 거예요. 한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2주일 기다렸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니까 아론이 빨리 해결하려고, 백성들이 빨리 해결하려고 풀무불 그리고 뚝딱뚝딱 해서 며칠 만에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해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출애굽을 해서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시내산까지 가는데 몇 개월이 걸렸냐면 3개월이 걸렸어요. 첫째 해 3개월. 그러니까 작년으로 치면은 2017년도 3월 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막의 완성이 언제 됐냐면 2018년도 1월 1일. 그 다음에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 걸렸으니까 몇 개월 걸리냐면 약 9개월 정도가 걸린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하나님이 만들어라 하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자기를 위하여 단시간 내에 땀 흘려가며 애를 써가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준 이유는 돌판을 지성소 법궤 안에다가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내려오면서 깨지게 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이들이 많은 금송아지는 사실은 율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셨잖아요. 율법은 반드시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형태.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성막의 위치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있는 정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며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할 자다 라고 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막 설계도 만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금송아지를 가지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 갖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요 중간에 나중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성막이 들어갑니다. 성소 지성소가. 근데 이제 성막이 만들기 이전에 이 성막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해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해막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출애굽할 때 봐보세요. 이 팔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재앙을 가지고 파괴시켰죠. 이만한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인가 신이 있으면 그걸 형상화하고 싶었던 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아주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뭔가를 갖고 다니는 표식이 있는 것을 원했어요. 가시적인 것을. 그걸 가지고 뭔가 있었는데 모세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어디로 옮겼냐면은 진 밖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떠났다 그 얘기예요. 성막은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멀리 떠나는 형태의 모습이 된 거예요. 실제 이제 하나님이 떠난 이런 개념도 되고 백성들이 사실은 사망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개념이 되죠. 근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개성경으로 133쪽입니다. 3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32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33장에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상징성을 갖고 있었던 그것을 진 밖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반절이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자는 진 밖으로 해막이 옮겨졌지만 진 밖에 있는 해막으로 나아가더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훗날 어떻게 합니까? 다시 34장, 5장, 6장, 7장 쭉 하면서 성막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와서 레위 지파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온 백성들 한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먹을 수도 있었다. 근데 성경은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가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냐면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자기 동등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모양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갔어요. 간 이유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근데 살아날 능력이 없으면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죠.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사실 권세도 있기 때문에 첫 아담은 그 자리로 들어가죠. 그 첫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와를 건지기 위함이다. 둘째 아담으로 오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다리를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다시 사실 권세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합니다. 내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피하게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어요. 스스로 그 자리를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스스로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 보내서 이거 해체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죄인에게 죄 없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물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 병 나은 걸 보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의미였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네가 죄에서 구원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믿음 완성 이후의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만으로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누구 너 내 자식이야? 새 예루살렘으로 와, 너는 믿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일지라도 그 법을 어길 수 있나요?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한국에는 대법관들이 지금 재판 때문에 말이 많죠. 자기들이 법을 정해놓고 법을 바꾸려고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나이들이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공의를 실천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기 자식도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공의는 무섭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죄를 졌어요. 아주 법대로 처리하는 왕들은 자기 자식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그렇지 못한 왕들은 죽이지 못했죠. 말씀만으로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람의 육신으로, 율법 아래로, 죄인으로 오신 것은 내가 그 위치에 있고 하와가 그 위치에 있고 범죄한 아담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대표성을 가진 많은 백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구하려고 그 안으로 온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빠졌습니다. 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수영해서 사람이 들어가야죠.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했습니다. 잠들게를 깊은 잠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담이 잠들매, 그 잠들매는 히브리 문학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이 뼈가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거든요. 그 셈족이 갖고 있는 요 언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잘 써먹는 셀프 서비스.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그 뜻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너는 나야. 나는 너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43장 인가를 읽는 그 말씀을 갖고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그러면 나가 몇이에요? 나는 곧 나를 위하여. 그럼 나는 곧 나를 위하여는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건 누구예요? 범죄자. 왜냐하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는 나야. 라고 하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물론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현미경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보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정한 대로 이루십니다. 미리 정하고 그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애매모호한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그러니까 모든을 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모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권세다? 나의 권세다, 나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나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왜 예정을 믿어?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다가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예정을 거부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진리를 나누며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제가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딱 둘러차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문을 통하여서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짐승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근데 나를 대신하여 죽는 짐승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먼저 뭘 깨달아야지 짐승이 필요가 돼요? 짐승의 필요성을 언제 느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러면 짐승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요 안에서 번제단 앞에서 안수를 한다. 레위기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동물이 뭐가 된다? 제물이 된다. 그럼 제물이 죽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그게 보여야지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바울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그냥 오디네이션 하는 뭐 목사 안수, 장로 안수, 권사 안수 이 개념의 안수를 떠나서 임명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연합이 되고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 제물과 연합이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 되기를 원해요? 첫사람 아담 대표성, 이거는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무작정 다 포함이 됩니다. 내가 부인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내가 믿는 건데, 믿는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믿은 것 같이 여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땅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요 나는 죄인인데 어떤 타락을 한 거예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은 몇 퍼센트 타락이에요? 100% 타락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신다. 근데 그 용서가 그냥 관대함, 그냥 덮어줌, 무조건적인 사랑 이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맞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죄를 지으면 용서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앞세워야지 돼요.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심판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아들의 위격으로 사람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뭐예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는 자리로 나가야지 됩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돼요. 세상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 공개, 공정, 공명정대한, 우리 선거할 때만 공명선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셔야지 돼요. 우리가 자기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 균형을 잃은 마음이 있으면 이게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잖아. 하나님 덮어주잖아. 근데 왜 교회 가면 왜 그래? 왜 그래?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왜 교회 가면 뭐 죄 얘기하고 그래? 이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지 된다. 이게 하나님 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도 사람이신 하나님도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가 생겨났냐면 영지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머물렀다가 그냥 어떤 사람에게 영을 주어갖고 예수같이 만들어 놓고 이런 형태로 영지주의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거저 준다라고 하지만 이 무조건적인 사랑, 제가 예전에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무조건적인 사랑. 잘했던 잘못했던 그냥 내 새끼 이렇게 안아주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냐?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여기다 뭘 붙였냐면은 공의를 붙였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 들어갑니다. 이건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죽었어.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와 연합한 나의 죽음이 되지 않으면, 그게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키포인트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적이 있느냐? 함께 연합하여 부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라고 하면서도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로마서 9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1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읍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하며 그 바로 뒷절에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럼 왜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내 뜻이야. 권세 가진 자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건 훗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그게 보입니다. 저절로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이나 뭘 하나 하지 않나 이런 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놓으셨다. 내가 어떤 악을 내가 선을 알거나 행하거나 그런 자체,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도 몰라요. 왜 지금 내가 여기서 그것이 보이게 하고 그 말을 하게 할까? 그건 저도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 이해는 없어요. 왜 나 같은 인간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며 나는 진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천국 문이 딱 열렸습니다. 제가 딱 들어갑니다. 우리 김가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딱 들어가요. 근데 김 집사님 맞아, 이 양반 올 수 있는 사람이야. 김거식이 너는 네가 어떻게 여길 다 왔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면 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지.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어떤 인간이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인간이 나를 찾고 믿을 건가 알고 그 사람을 예정해 놨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힘을 빌어서 하면 하나님이 전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이끌려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받아줄게. 너는 그렇게 될 걸로 내가 이렇게 내려다 전지성이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꺼내지 않냐고 네 힘으로 온 거를 받아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가 나기도 전에 내가 선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선하든 악하든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때 나의 존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 근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보이게 하신 그 신비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훗날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정확하게 보일 것이고 또 그 수건이 어디 가면 벗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수건이 벗어질 것이다. 고린도후서에서 그 말씀 지난주에도 봤죠. 복음이 보이고 죄를 깨닫고 번제단에 가서 죽음을 통과하고 아 내가 살았구나. 내 피가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내 피를 갖고 들어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걸어 나오시는 모습을 보며 내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순간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창세전에 예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인데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내 말을 받아들여 아버지의 말로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결국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제가 장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장가 가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저 성경대로 아버지 나 이제 갑니다. 나 찾지 마세요. 남자가 집을 떠나 그죠? 아내와 연합하여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 동욱이가 그래 아버지 나도 이제 갑니다. 그러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안 잃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가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같이 가서 아내와 합하여 아기를 낳고 그게 3년쯤 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하나님이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내를 취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게 굉장히 많아요. 의롭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의 얘기를 해요. 공의. 그러니까 제가 한문을 잘 못 쓰는데 쓰겠습니다. 이게 자기를 나타내는 자아할 때 아예요. 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낼 때 아입니다. 그런데 의라고 하는 걸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후에다가 양을 붙여놔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양 가죽옷을 입은 형태의 의다. 중국 한자 해갖고 성경과 하는 책을 사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로움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분해, 수학할 때, 해 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칼이 있어요. 칼이 있는데 뭘 분해하냐면 소를 분해를 해요. 소를 각을 뜹니다. 소를 해부를 해요. 소 해부를 어디서 해요? 번제단에서 합니다. 번제단에서 태워갖고 완전하게 없앱니다. 그래서 해라고 하는 이 뜻이 결국은 뭔가를 해갖고 답을 구한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돼요. 아침에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것, 분해, 의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이해, 그죠? 다 뭐가 들어가냐면은 번제단이 제사의 형태가 이 땅에 많이 들어갑니다. 왜 양을 그 위에다 얹었을까? 양 가죽옷 입은 아담에게 지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양이 흘린 피가 내 몸에 덮어 씌워지는 그 모습. 양을 어깨에다 둘러맸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문자에는 뭐가 있냐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의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어 라고 하는 그 말, 그 깊이 이상 안 들어간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따로 계시다. 그래서 그 예정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개념을 죄를 깨닫고 동물의 머리에, 희생 동물의 머리에 손을 두고 죄를 고백하고 안수를 하여 나의 죄와 모든 불의를 죄의 머리에 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제가 성경을 그렇게 거꾸로 다시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모든 사람이,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되어 있나요? 그럼 왜 안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그 이상을 말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말하는 한계를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 안 보여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모든 사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창세전에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문해력, 문장 해독력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에도, 우리 말에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말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혀가, 입술이 음식의 맛을 분별하듯이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나중에 이제 공민이가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은 이제 한 3주쯤 훈련이 고될 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보내면 잘 안 그래. 막 땀을 삐삐 흘리고 밤에 누워갖고 엄마 생각나고 그럴 때 공민아 엄마다 요 2줄만 딱 읽으면 눈물이 줄줄줄 쏟아져. 다른 거 필요 없어. 군대 간 아들이 다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한 가지를 알면은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 안에는 모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갑자기 누가 로켓포를 탁 들고 문 앞에 서가지고 쏠 거야. 엎드리면 살고 서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엎드려야죠. 수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 그보다 더 큰 성경 앞에서 그걸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를 인간이 자기 힘으로 생각을 하지만 엎어지는 자는 하나님이 엎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전방에 가서 총기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총기 사고 냈던 그 선임 중에 한 명이 전라도인가 경상도 어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수리탄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딱 수리탄을 놓치면서 야 엎드려 이렇게 했으면 다 엎드렸는데 수그리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말 알아들은 사람만 수그려 갖고 다른 사람은 몇 사람은 다치고 그 사람 그 말 알아들은 사람만 뭐 살아났더라.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꼭 차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시작하면서 뭘 했어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 한 장밖에 안 만들어 놨어요. 그죠? 아담 만드는 거 한 장, 범죄하고 가죽 입힌 것 한 장,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 이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내게 유리한 것만 골라갖고 지금 문장을 만드는 거야. 교회당을 만들고. 이래놓고 컸니 안 컸니 위대하니 안 위대하니 이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에녹이 성을 쌓고, 그죠? 유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바벨탑 흩어지라고 했는데 바벨탑을 쌓으니까 흩어버리죠. 그래서 아마 바울도 계속 흩었는가 봐요. 환란도 그래서 환란을 많이 주셨는가 봐요. 이 땅에는 꼭 신경 써야 될 게 있고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요즘 그 작년인가 나온 책인데
어떤 책이 있냐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신경 끄기의 기술.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른다.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도 덤비고 저기도 덤비고 막 이렇게 쑤셔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쑤셔볼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때로는 헌금도 많이 해보고 어떤 때는 막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해보고 어떤 때는 기도원도 막 주기적으로 금식도 주기적으로 모든 거 다 해봅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 한 가지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저기 이것저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수진이 혹시 기억나나? 예전에 그때 몇 년 전에 그 시간 관리했던 거? 어? 기억나? 시간 관리를 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긴급한 게 있고 긴급하지 않은 게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럼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 돼요? 중요한 것. 그죠? 근데 중요하면서 긴급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맨날 바쁘다. 맨날 변비 나가고 맨날 설사약 먹고 맨날 응급실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부지런하고 바쁜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며칠 못 가요. 봉사, 섬김,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맨날 업어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괜히 바쁜 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 방콕에 처박혀서 방글라데시 텔레비 리모컨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돌리면서 아주 요즘 또 채널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언제 또 MBN에서 자연인이 나와가지고 저도 목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자연인을 보잖아요.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그 한 포인트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2차적으로 거룩한 행실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는 죄 사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거룩함을 입지 않는 자가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척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가 되면은 결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다른데 예수만 찾는 겁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욥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근데 이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지혜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묻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사람 따는 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럼 어디서 찾아요?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이스라엘의 땅이 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이 몰려 있습니다. 그 딱 가운데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돼요. 이 지혜 있는 곳이 어디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막을 지금 이제 오늘 7번째거든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죄사함이 무엇인가? 죄사함이란 단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죄사함 단어를 써가지고 한국교회가 구원 얘기하고 그러면은 영접했습니다. 뭐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데 절대로 돌려막기 하지 마세요. 베드로 바울이 제일 싫어했던 게, 예수님이 싫어했던 게 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을 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혼냈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자손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네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네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가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따지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헬라인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디 가서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러러 보겠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가면은 얼굴 못 뜨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주 기독교부에 어떤 글이 나왔냐 하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시대에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 12명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뭐가 됐어요? 태어나면 다 교인이 됐어요. 태어나면 교인이 되는 모태 교인이 다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 교인이 되니까 뭘 내야 돼요? 종교세를 내요. 종교세를 걷기 위해서 종교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자들이 뭘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 주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신앙까지 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2에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나온 영화죠. 설교 원고를 제출하라 라고 하면서 경찰서에다가 그 통보가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목사는 나는 설교 원고를 제출할 수 없어.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거부를 하죠. 3편에 들어가면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나와요, 다시. 그래갖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안 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일단 끝납니다. 신앙의 설교 원고까지 어쩌면은 옛날에 정부에서 뭐 신문 기사 검열하듯이 그렇게 올 때가 많아요. 정부에서 권력으로 왕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주를 한 거예요. 영국에서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게 뭐냐면은 자유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카톨릭이라고 한 단어를 제일 처음에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의 후계자 이냐시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그때 당시에 카톨릭은 보편적인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지금 권력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천주교 가면은 교회당 자기 마음대로 가요? 내가 이사를 갔어요. 만약에 원주에 천주교가 교회당이 교구가 나뉘어가지고 4개로 딱 있다. A 지역으로 갔는데 A 교구에 있는 교회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정해져서 그리 가야지 됩니다. 내가 정해진 교회로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데 간섭받는 게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며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데요. 가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자유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유교회가 자유롭다 해서 방탕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후에 루터, 칼빈, 웨슬레 이런 사람이 나오면서 칼빈주의, 뭐 루터주의, 종교개혁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나와요? 예배 드릴 때마다 뭐 순서 정해놓고 뭐 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옳게 전하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세워놓은 교회가 뭐냐면 자유교회. 지금의 교회가 자유교회의 형태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칼빈도 이야기하고 루터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가 지금 어떻게 흘러냐면 방탕으로 또 흘러가기 시작을 해서 교회당에 앉아있고 직분받고 뭐하고 그러면은 만인 제사장이잖아. 이렇게 하면 갈등 대립이 되는 이런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자유교회가 되면서 우리 신앙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은? 또 나에게 직접 묻는 아주 그 고리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 당시에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렇게 네가 그렇게 택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유교회에서 A 자유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B 자유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가가지고 여기서 듣고 배운 거를 전파하고 그게 아니고 이거야 하면 감사하지만 가보니 개떡이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말 하고 이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며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자,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는데 정탐꾼 몇 명이 갔어요? 2명이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살몬이입니다. 근데 살몬이 갔는데 하나님이 살몬이
갔을 때 그 정탐꾼 둘을 라합이 선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대했다. 선대는 대접 잘한 거잖아요. 선하게 대했다 이런 의미로 선대 이렇게 쓴 거니까. 근데 선대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이걸 나타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라합이 정탐꾼을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알면은 정탐꾼에게 선대했던 라합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선대했다 그러니까 손님 접대 잘하자, 뭐 잘 베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라합이 설문하고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신앙을 받아들인 자로 라합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은총이 뭐냐면 헤세드, 선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옛 언약이 있었어요. 그죠? 옛 언약이 있었으면 뭐가 있어요?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왔으면 옛 언약은 폐해져요, 안 폐해져요? 폐해지죠. 그럼 옛 언약은 무엇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희생 제사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 다시는 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또 그렇다고 그 말만 또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를 깨닫고 짐승의 머리에다가 그 성막 제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예수의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내가 그 이수와 양과 제물과 하나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모태신앙을 베드로, 바울이 계속해서 꾸짖는 겁니다. 유대인, 헬라인 다 믿음으로. 그죠? 그것이 아닌 상태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걸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성막의 이름이 이제 성막, 해막은 해집 장소, 회의하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해집 장소, 증거막. 그러니까 돌판이 율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성소, 범막, 여러 가지 이런 말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성소가 에덴에서는 가죽옷 시대였어요. 그죠? 가죽옷 시대가 지나고 나서 무성전이었다가 가죽옷 시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돌담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돌단으로 쌓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광야에서 성막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되고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성막이 있었다가 이게 여호수아서 18장에 가게 되면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막을 세워요. 이때는 쉽게 얘기하면 텐트의 개념. 이거는 건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러는데 딱 고정된 상태로 가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교회가 썩기 시작을 해요. 성막이 실로에 서가지고 딱 벽돌 공장으로 나무로 움직이지 않게 딱 되어 있으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상에 한나의 기도가 등장을 하면 엘리가 등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엘리가 자기 자식을 잘 키웠나요? 본인은 어땠나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더라.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이 실로에 있는 해막에서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시더라. 왜 떠났을까요?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래요.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 알맹이가 없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그냥 성경만 외운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거 외운다고 죽어지나요? 원리를 모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모르고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한나로 인하여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쓰임을 받았지만 사무엘이 쓰임 받은 건 뭐가 있었어요? 사울 왕으로 세운 것, 다윗 왕으로 세운 것. 그래서 사무엘상에 한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주된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는요. 사울에게 왕
다윗에게 왕 기름 붓게 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려고 사무엘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역할은 잘했지만 사무엘도 자기 자식을 키우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또 하나 마음에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도 내가 죽으라고 여러 각도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내 자식들이 얘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 라고 했었을 때 듣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기도하여야 될지라 그래도 들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지 돼요. 실로에 해막을 세워놨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들은 뭘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뺏긴 거예요. 그 엉터리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당 물론 크면 좋죠. 오늘 감사하게 홍천 남산교회에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살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교회 작고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근데 크기와 숫자와 이것이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는 성경이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이 어렵도다라고 하며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6절. 그래서 제가 666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꼭 외워라. 네, 그렇게 됐었는데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성막을 보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제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성막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막이 지금 어디 있냐 없느냐, 돌판이 있냐 없느냐,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고 있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보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 개도 없어요. 모세의 성막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도 다윗이 설계도를 그려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려갖고 나에게 주시더라. 그리도록 해주시었다. 이렇게 역대하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도 세상에 살면서 나름 설계를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계획 없이 그때그때 시행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한 말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탄이 등장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담이 범죄를 했을까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에 창세전에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예정했다는 말을 왜 튀어나오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고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성막의 번제단에서 죽은 짐승이 누구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에 들었을 때 준비된 양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신학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왜 우리에게 죄가 있지? 아, 죄가 전가된 거야? 아닌 거야? 성경이 죄가 전가된다고 돼 있는데 아니야, 어떻게 돼 있어? 나는 아니야. 뭐 이러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이 없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피로서 나를 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내가 제물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부활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내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하여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다. 성령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다. 안 됩니다. 마리아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도 파이프에 물이 통과돼서 나오듯이 마리아의 몸을 거쳐갖고 이렇게 딱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로부터 육신, 피와 이런 모든 걸 다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정말 나와 같은 하나님.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단들이 나오면서 영지주의, 기타 등등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하나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 것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성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엊그제 또 TV 보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최저임금 때문에 또 말이 많더라고요. 얼마를 확정했다. 그랬더니 또 모 단체에서는 와서 의견 들어보고 조정한다고 그러더만 듣는 척하고 확정해놨다. 우리 거부 운동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온 세계가 지금 편하게 사는 건 좋죠. 근데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고 싶은 자에게만 하셨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상 따지려면은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쫙 밑에 내려가셔서 따져야지 됩니다. 성경은 참 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다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와를 끄집어내려고 아담이 하와 곁으로 갔다. 나를 끄집어내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원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안 된 것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우리